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회용을 웃음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가라 하시니라. 한 문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이름을 쫓아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언약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0살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지 아니하시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일을 감당할 때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사역을 30살 때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도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음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날 죽게 하나님께서 예리가 되신 거예요. 1월 14일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6월절이 4번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3년이고 초막절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6개월 텀이 있어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지금 마감하는 겁니다. 이 마감하실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이룬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하신 이 공생애를 예수님이 감당하실 때 무엇으로 감당하셨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땅에서는 그래도 최고 높은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어떨지 몰라도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가족들 간에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고 애를 키울까?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남편도 20살 때 20대, 30대 잃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그런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보따리 머리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남편은 미망인들이 지금은 하나 낳았죠. 옛날에는 4명 5명 낳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있는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으로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17장 5절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침례받을 때나 변화산성에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보인 하나님의 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선 것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나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믿음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자기가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 이름을 영접시키고 성령을 받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에 반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사람이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번역되어 정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온 신념이나 신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긍정적인 생각, 심리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도 결단할 수 있어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입니다. 또 예의 바르고 약속 잘 지키고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잘 지키는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높고 낮고가 없어요.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Common Salvation이라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게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게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줄 알아요. 돈 많이 생기고 세상 즐거움 이런 잡기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자기가 즐거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안식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보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해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한다. 인간이 제일 바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인간에게 명령된 최고 바쁜 일이고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의 주업입니다. 근데 자기 일을 하라고 바쁘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룬 다 이룬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고 막 이 찬양할 때 막 그 곡조와 가사에 막 취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찬양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해야지 곡조와 가사에 휩쓸려서 막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는 찬양은 출애굽기 33장에 율법이 안 내려왔는데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길을 지금 못 가고 이상한 이정표를 향해서 그리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행복 주는 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지만
하나님은 돌덩이 갖다가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길싸움도 하느냐고 농사도 안 짓지만 다 목산다고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냐면 내 뜻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그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에세네파라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교 종파의 3대 종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제사,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파벌인데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최고 높은 그 당시에 귀족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 성전에 와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율법에 관해서 논쟁을 하면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접 증거하고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변론을 마치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약 1400여 페이지가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두 줄로 줄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1계명부터 4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저주입니다. 돈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든든하죠. 돈 없어 보세요. 나왔던 데 쑥 들어갑니다. 인간이 지금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마음을 밭 삼으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했는데 우리 마음 깊은 하나님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상실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 인간의 전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것도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암만 이구로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단한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이 와야 돼요.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갖고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로 이 땅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특기 그리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딱 두 문장으로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다하냐? 돈을 버는 일에 마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이겨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루려고 몸을 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돈 빌려서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한 번 오고 또 좀 더 하는 분들이 이제 수요 금요예배 나오고 좀 더 하는 분들이 새벽기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5절부터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이게 토라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겨서 받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12지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뜻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인간들이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해야 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되어서 어떻게 되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엉겅퀴로 우거진 우리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고 해도 말씀이 여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광야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여기에 새겨지고 이것이 결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러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위경에 빠졌을 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말씀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단 기억을 해요. 암송하기도. 어떤 사람은 5천절을 암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막 암송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 있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뱀에 물려있구나 내 마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결단을 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개선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식들에게 24시간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 갈 때인지 무엇을 할 때 이 토라를 계속해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 후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애들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피아노 보내고 오늘 그거 애들 그 양육하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씁니다. 언제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고3 되면 이제 학력고사, 대입 수능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와서 신앙생활. 부모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자기의 조상 대대로 율법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5장.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급의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7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에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산다는 겁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거주지할 때 거자입니다.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지금 안 믿냐? 다 믿어요. 3장부터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서기관으로 율법사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게 예수 나에 대한 증거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다. 그러나 이 성경을 상고하는 너희들이 율법대로 사는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있다.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기도는 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한테 안 가요. 왜 그런 것 같더니 너희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이번 주에는 뭐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로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딱 서지 않으면 종교 생활로 끝나지 기독교 신앙생활로 못 갑니다. 아, 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을 10번 해도 나는 안 바뀌는구나. 내 마음은 죽도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목숨, 내 자식들 이런 거 사랑하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절망 앞에 딱 쓰셔야 돼요. 이 개념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반대편인 세상과 육체를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을 위하여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인간 최초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셔 완성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고 이럴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성취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지만 정말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예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4절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일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본분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살아야 될 인간의 본분이고 그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드는 인간의 원형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가능하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냥 거듭나기 전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삶.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낳아줘야 돼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 그분이 행하는 거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가 할 말을 주셨고 내가 행할 일들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인
영이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신 이분이 종인 천사보다 더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낮추고 또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단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는 미망이니 그 4명, 5명, 7명, 8명 어떻게 키웁니까?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자기 뱃속에서 배 아파 낳은 자식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키운다 이거예요.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곡조에 맞춰서 가사에 취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피 흘린 어린 양이신 그 예수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이해는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너네들이 성경을 읽는데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상하다. 너네들 왜 나한테 안 오냐? 이상하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이 신약 성경에서도 전부 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니네들 그렇게 율법대로 살고 있는 니네들 중심 마음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사느니라.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못 이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철이 지남철 자석에게 끌려가다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본성은요, 세상이라는 자석에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흑암의 권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여기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른 세계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 안 받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드네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해도 그 사람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 사회 문제 결손 과정에서 자란 분들이 사회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죠.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양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삽니다. 자식도 그렇고. 왜 지금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야 됩니다. 로마서 요한일서니까 지금 요한일서 피셨죠?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크다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이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하려고 예정된 사람들이 듣죠. 나머지 사람은 다 거부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세상 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리라는 거예요. 다. 죄를 다 버리라. 세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라. 예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 이 적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적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으면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어갈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다 뒤집어 썼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한테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양한테 전가가 되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제거하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가 안 죽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 지옥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돈 몇 푼 이렇게 주고 식량 좀 줘도 그거 잊지 못합니다.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받았다면 어떻게 나를 위해 살겠어요?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불타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순교할지라도 그 사랑에 두는 사람은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 전에 사도들은 꼭꼭 숨어라 그랬습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문을 잠갔어요. 그러나 오순절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잡아간다는 예루살렘 네거리에 가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잡혀가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말로만 지금 받은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카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라고 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사랑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9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나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고요. 시간이 다 돼서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흠결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 낮추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사랑이 소리 없다는 거예요. 없죠. 길가죠. 돌자, 가시덤불이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녔는데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책망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살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관제처럼 지금 자기가 죽게 됐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이렇게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생애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